습관적 둔감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어떤 자극이 오면 동기부여가 돼서 그 일을 하게 되지만, 반복적으로 어떤 자극이 오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무시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제 방 안에 제가 이제 물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물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놨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는 물이 있구나, 그래서 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물 그래도 그냥 배경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자극을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글자를 써놨다가 뭐 색깔도 바꾸기도 하고, 뭐 영어로 써놨다가 헬라어로 써놨다가 히브리어로 써놨다가 뭐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자극을 계속 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이제 배경이 돼서 이제 잊어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또 기도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게 처음에는 그래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것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별로 자극이 없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혼자서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 모임이라는 소그룹 모임을 왜 하느냐, 같이 서로 신앙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같이 자극을 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같이 성장하라고 사실은 만남 모임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하죠. 뭐 공부해라, 운동해라,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중요하다, 그건 계속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이제 인생이 또 몸이 망가지죠. 운동해라,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살이 찌고 이제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못할 것을 하라고 그러지 않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느냐, 하나가 되라,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건 제자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획일화, 연합, 다 다르지만 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우리가 다 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가 돼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하나가 되기 참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너무 많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보면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사실은 이해하는 모든 것들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모든 여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아도 사실은 똑같은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어려운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획일화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잎사귀를 봐도, 나무 잎사귀를 봐도 그냥 똑같은 거 보이지만 막상 보면 너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얘 보면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분명 교회에서 보고 집에 가는 걸 봤는데 학교 가면 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똑같아 보였어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아니, 이렇게 다른 애를 우리가 왜 헷갈렸지? 예, 한 6개월만 지나고 나면 다른 게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 다르다. 근데 이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칼 왈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본질적으로 다양하다. 다양성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선물이다. 창조 질서의 선물이다. 이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너와 내가 똑같다. 그럼 배울 게 없죠. 똑같은데 뭘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너와 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확장해 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간 그 영역들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배워가고, 그래서 내가 확장해 가는 것이 다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을 이렇게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아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또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아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다 구별이 있고 계층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힘이 있고 힘이 없고 다 다른 위치, 다른 지위, 다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근데 교회는 다 똑같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질서 위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는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고, 그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돈이 있는 자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더 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 다르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에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지만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죠? 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어떤 이념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취미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 똑같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다 하나다,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직분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 예배자만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저는 애를 참 많이 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목사로 참여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런 신경을 쓴다고 예배자 이전에 목사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애를 씁니다. 목사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예배자로만 서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존재로 여기에 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까? 1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보면 우리가 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 된 이것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인종의 벽이 있고, 그렇죠? 민족의 벽이 있고, 사회 계층적인 벽이 있고, 이념의 벽이 있고, 어떤 믿음의 종교적인 그런 벽이 있고, 가치관의 벽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 갈라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무슨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우리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 중에 로마의 세베루스 황제 때 아주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믿는 자들을 처참하게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처벌을 했습니다. 그때 믿는 자 중에 로마의 귀족 여인은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믿었기에 기꺼이 그 처참한 순교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고백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펠리시스타라는 노예였습니다. 둘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이 맹수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 같이 경기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여인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려운 그 현장에 들어오면서 손을 잡고 그 경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로마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어떤 면에서는 참 놀라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귀족이 노예의 손을 잡는단 말인가?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페투아는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노예인 펠리시스타의 손을 잡고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만 있었을까? 과연 그들이 이 여인의, 이 귀족인 여인이 노예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과연 그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것만 있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하신 분이 어떻게 돌로 사람을 쳐 죽이려냐 그럴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로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작은 반영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안에서 신성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진정 사람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도 그 안에서 신성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지만 그렇죠? 참 엄청난 사랑을 하고 엄청난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고귀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가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를 받고 믿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권력이 생겼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재력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온전히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다, 그렇게 살았기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존중하고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안에 있는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예.
참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왜 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고 간다. 그건 아주 부차적인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런 대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것이 선교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같이 모여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끝도 없이 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제하고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켜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가 됐다. 여러분, 부부도 이미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되어서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용납하다 하는 것은 헬라어 말로 아베코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서로 그냥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냥 너는 이 정도니까 내가 이해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부족한 그대로 너는 그것구나,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다 고쳐서 뜯어 고쳐서 내가 원하는 존재가 돼야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차로 이렇게 하면 한 10분쯤 걸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면 한 10분에서 15분을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거쳐서 이렇게 잠깐 우리 교회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차가 제 앞에 가는데 너무 천천히 가는 겁니다. 아니, 이 고속도로에 이 차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도 있는데 천천히 가시는 겁니다. 그 제가 이 뒤로 계속 쫓아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차가 우리 교회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차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 운전은 저렇게 천천히 해야지. 정말 아무도 없어도 저렇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참 잘하시네.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 전에 그렇게 불편하던 마음이 정말 잘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이니까 마음이 그냥 돌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보시면 뭘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무슨 옷을 입었나? 이렇게 보십니까? 저 사람 헤어스타일은 어떻나? 이런 걸 보십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를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가 참 일찍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38살이 됐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뭘 알았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때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리 지나가다 식당에 사람이 없으면 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뭐 시험에서 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잘못 치고 그래도 야, 내가 저 애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랬나, 그런 부담감으로 참 처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무게가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회지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 모든 성도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무게가 있겠나 싶지만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을 보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지고 가는 무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무게가 더 보이는 겁니다. 무게들이 보이는 거죠. 로마 철학자인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참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잘 살 수 있다. 너는 참 잘 살고 있구나, 너는 무게가 없구나, 삶의 무게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넌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각자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단지 그 무게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무게가 안 보이는 미숙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나는 없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한 사람이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젠가 또 감당이 어려운 그 문제, 그 무게를 짊어져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 우리가 다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짐들을 다 함께 지고 가라고 여기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 짐이 너 혼자의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짐을 지고,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 고통이 내 슬픔이 되어 그것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사랑하고 있는 증거이죠.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 내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짐이 내 짐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증거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 그 짐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짐들을 다 같이 지고 우리와 같이 그 걸음걸음들을 옮겨가고 계시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죠. 찬송가 369장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그 캐나다로 이주를 해서 이민을 가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녀가 다리를 건너오고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오다가 그 다리에서 떨어져 즉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낭만 가운데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약혼을 한 약혼녀도 병이 들어서 죽어버려 소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어려움을 겪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형편이 있어서 가지를 못해서 이 시를 적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조셉 스크라이브는 두 번의 큰 상실을 경험하고 어머니의 중병 속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 고통과 그 낙심과 낭망의 순간에 그 순간에 홀로가 아니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짐을 지고 가셨다는 것을 그가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찬송을 지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십니다. 그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려놓고 힘을 얻으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가 369장을 한번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봅시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길을 걷고 있다. 내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시킨다. 그런 고백을 담아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노로 she